오늘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가?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가? 우리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잘 들어야 되는 것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하나님이란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정말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저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썼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한다. 그 읽을 때마다 정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정말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내 성격 갖고는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안 됩니다. 계산하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정말로 사랑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 무한한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어떤 때는 뭐 좋은 거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보다 하는데, 또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딱 있어요.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이라 이거. 그것이 뭐예요? 기로 시작되는데 두 자인데 기도. 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 주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묻고 답하는 거예요. 계속 묻고 답하기. 여러분, 이 훈련만 되면, 묻고 답하기가 자기 습관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끊임없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이 기드온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미디안에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미디안이 막 계속 이스라엘 괴롭히고, 그 농사 지려가면 다 뺏어가고 괴롭히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딱 선택했습니다. 기드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내가 이 부족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참 연약한 집안이고
우리 집안 중에서도 제일 못난 난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나를 지목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갖다가 타작마당에 놓을 테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날 부르실 것 같지 않은데 나를 정말 부르신다면, 왜냐하면 그 부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를 국방부 장관으로 택하는 건데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이 양털 거기에 이슬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다 마르고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서 그 다음 날 갔더니 정말 양털만 물 짜니까 싹 물이 나온다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다른 곳에는 다 물이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 날 또 반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묻고 답하기를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체험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계속 묻고 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쓰셨습니까?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왜 이 땅에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직분 주셨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 묻고 하나님이 또 대답하시면 또 내가 또 답하는 것이에요.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보니까 요즘에 큐티 하던데, 큐티가 기도의 기도. 과이어 타임이니까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깊이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말씀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이곳에 기록하셨을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 것이 될 때까지. 2000년 전에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요한의 말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내게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묻고 답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일평생 묻고 답하기를 하자. 네. 그게 체험이 되고 그게 체질이 되면 그 사람 영적 생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니까 아멘,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로 끝나니까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면 왜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계속 묻고 답하고 말이야. 내가 우리 고모님이, 고모가 이제 목사님 안수로 받은, 요즘에 은퇴하셨는데 그 고모한테 옛날에 고모님한테 그랬어요. 고모,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응답이 돼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에 합하니까. 생각만 나면 그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니 말이에요. 이야, 그런 여러분 기쁨과 행복을 자기가 누려야 된다. 그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신본주의를 가지라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 예수에 대한 하신 말씀이니까 성경에 예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그 뜻을 알게 해주신 책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계속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말씀을 전하고 천국 말씀을 전해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사람들은 아직 그때까지 이해 못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께서 제자들을 딱 가르치시면서 야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베드로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가나여 가로되. 지금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17장 16장 보세요. 자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자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라사대. 예수를 막 붙잡았어요. 참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가나야 된다. 가나여 이 말은 원어에 보면은 막 꾸짖었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이 답답한 거야. 답답한 거야. 아니 지금 무슨 말 하십니까? 우리 12명이 딱 포진돼 있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목숨까지 다 내릴 준비가 돼 있는데 왜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한테 왜 죽음을 고난당하고 왜 죽음을 당해요? 아이고 정신 차리세요. 어떤 집사님 그러잖아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뭐 그래요 안 그래요? 안나? 자기가 볼 때 목사님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또 여러분 남편한테 여보 정신 차려 해요 안 해요? 했죠. 많이 하나 보네. 그러니까 또 남편도 아내한테 여보 정신 차려 해요 안 해요? 하죠. 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뜻을 이렇게 하다가 볼 때 너무 어이가 없을 때는 정신 차려 왜 이래 하면서 막 꾸짖는 거예요. 이제 그게 꾸짖는다는 게 말은 안 되지만 꾸짖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답하니까 자기가 생각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답답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막 가난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주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왜 이런 말 하세요 지금? 에? 날씨가 더워서 그래요? 아니면 지금 왜 그러십니까? 주님 좀 기력이 빠지셨나 봐요 하면서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아마 별말 다 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한마디지 뭐 계속 붙잡고 흔들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가라사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 예수 잘 믿으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라면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23절 한번 봅시다. 자막도 한번 보여주시고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9절 10절에도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사정, 하나님의 뜻을 막 통달하고 깊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뜻을 나타내 주셨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신분주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정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께서 왜 오셨는가, 예수께서 왜 이 땅에 나타나셨는가. 그저 사람의 일로 보면은 저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것밖에 못 보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그러나 신분주의의 그 뜻을 깨닫고 보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다. 첫 번째는 하늘 보좌를 상속하시려고. 여러분 적으세요. 첫 번째 하늘 보좌를 상속하시려고. 두 번째는 마귀를 진멸하시려고. 세 번째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하늘 보좌를 갖다가 상속하시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진멸한 결과가 뭡니까? 예수의 부활이라. 이게 부활. 하늘 보좌의 상속을 하셨다는 그 뜻이 뭡니까? 하늘 보좌의 상속을 하셨다. 그 결과가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성령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이 뭔가? 먼저 나 같은 인생들을,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하에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에 자랑할 것밖에 없다.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셨다. 그 큰 사랑을. 야, 사람들이 왜 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이게 정말 심령을 두드리는 겁니다. 영혼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어디에서? 문 밖에 서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문을 활짝 여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내게 나를 영접하라. 나를 영접하라. 누굽니까? 내가 주님이다. 그 문을 열어주라. 그러니까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요. 여러분, 성령도요 난감하신 거예요. 무한을 타신다. 이게 성령은. 그러니까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지 말라. 아이, 성령을 받아놓고 저 방에 한쪽에다 모셔놓고 성령을 하나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성령을 모셨으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서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을 모셔놓고 아무런 어떤 사람은 내가 옛날에 예수 믿고 요즘에 잘 방학을 했어요. 방학을 한 자매인데 그래서 내가 자매님 성령 좀 받았죠? 네. 방언은 좀 해야지. 방언할 줄 알아? 네. 언제 받았어? 중학교 때 받았어요. 그 지금 좀 하고 있어. 그래. 요즘 못해요. 야, 그러니까 모셔놓고 있는 거야. 그냥 모셔놓고 덮어놓고 있는지 모셔놓고 있는지 발을 묶어놓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캐시라고 하고 자기는 지금 영이 살아야 되는데 영이 계속
아니 중학교 때부터 받았으면은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방언을 했다면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근데 세상이 바쁘고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고 신앙이 떨어지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성령을 딱 뒤로 제쳐놓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가 무한당합니다. 채찍에도 맞습니다. 침도 사람들이 뱉습니다. 욕을 먹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가 순종하신다. 이 성령이 오셨으니 성령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영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모셔놓고서 있으니 성령이 일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가.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성령께서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문을 안 열어주니까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람들한테 마음 안 열어도 돼요. 사람들한테는 좀 자기 견제할 수 있고 좀 시간 지나야죠. 저도 내성적이에요. 저도 내성적이에요.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아갔고.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언제 싹 변해서 편했어요.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먹고 마시리라 하는 것처럼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을 모셔서 자기가 영접해야 되는데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고난당하고 죽는다 이거예요. 왜? 인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산 것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예요.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다가 내 저주도 박아버리고 나의 고통도 박아버리고, 다 저주의 나무에다가 십자가에다가 죄, 허물, 저주를 완전히 십자가에다 매달았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지 않습니까? 내 죄를 지고 예수께서 지시고 대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그가 대신 십자가 지셔서 못을 박혔으니 말이야. 자꾸 병도 자기 거라고 하고 저주도 자기 거라고 하고 죄도 자기 거라고 하고. 자, 따라합시다. 죄는 내 것이 아니다. 병은 내 것이 아니다. 저주는 내 것이 아니다. 실패는 내 것이 아니다. 자꾸 실패, 좌절, 낙심, 죄, 허물, 이런 것, 모든 것, 병, 이런 건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예? 주님이 이미 담당하셨노라. 주님이 이미 담당하셨노라. 그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났다가 육체로 맡으려고 하느냐. 자꾸 성령 받고도 구원받으면 되는데 또 할례 받으라고 하니까, 에이 성령, 그렇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렇게 쉬워? 에이 그 표가 없는데. 그래 육체에 표가 있어야지. 야 다시 할례 받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하니까, 이 녀석들아 나는 십자가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느니라.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육체의 완전함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살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제 마귀로부터 방해받지 말아야 되니까 예수께서 마귀의 일이 뭡니까? 사망 권세를 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멸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사망 권세를 가졌던 마귀가 예수를 죽이니까 예수께서 3일 후에 살아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부활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승리하는 삶이 뭡니까? 예수의 부활. 난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살아나셨다. 예? 가톨릭에서는 십자가 죽은 것까지밖에 소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십자가에서 처형된 거, 그거 십자가에다 다루는 거, 그 모형을 가지고서 집에다 걸어놓고 어디에다 걸어놓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저희도 십자가에서 죽은 거, 그거는 역사적으로 다 알아요. 그렇게 말 안 한다 할지라도 최고의 강대국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죽은 겁니다. 그런데가 사람 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골고다 언덕에다가 매달아 버렸으니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침뱉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 부르지 마라, 생각지 마라, 저 강도 같은 자다 하고서 그렇게 예수를 쳐다보면서 저주하고 모욕한다. 다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증인, 군병들의 증인, 유대인들의 증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증인, 이방인들의 증인, 다 증인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는.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살아나셔서 그 부활하신 것, 예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세상 역사가 증가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에 의하여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주님이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도하는 목적이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자,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가 죽음을 맛보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상속하려 하셨으나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다. 그 약속이 뭡니까?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텐데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될 것이고, 죄가 무엇인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의가 무엇인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에 이 신분주의의 안경을 쓰고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하늘 보좌에 상속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 마귀를 진멸하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자녀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사랑 베풀어 주셨으니 나는 주님 앞에 정말로 사랑받은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평생 시인하시면서 감사하며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하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지는 일을 당당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주님 때문에 고생하는 것, 주님 때문에 자기가 힘들게 사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기뻐하며 당당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답답하죠.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시간을 투자해서 교회 가서 뭐하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하죠. 교회 가서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뜻을 알으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하느니라.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죽을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다 살 것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려고 한다면 말이야,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이거야. 하나님의 일이 뭔가, 왜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사고방식이라고 하잖아요. 왜 요즘에 Y책이 많잖아요. 아이들 Y 해갖고 다 책이 인기가 많잖아요. 왜 히브리 사고방식으로 왜? 그러니까 헬라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보다도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으며,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으며,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살려주셨는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또 창조하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안에 영을 창조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짓지 않았느냐,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라고 말라기서 2장 10절 이하에 말씀한다. 경건한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각각의 동물처럼 돼지, 소, 닭 이런 모양처럼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는 육체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정말 당연히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당연한 자다 이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죠. 날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는 것처럼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생각이 마음이 따로따로 노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잘 맞춰나가는 거예요. 맞춰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게 임하였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자꾸 정말 그것이 복받은 영혼이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될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꾸 주기도문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딱 얻으신 주님처럼 말이요, 여러분 심령,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가?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교회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한 역사가,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하느냐는 것처럼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일이 가득 차고 말이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육체 안에 들어가면 육체가 있어요. 육체 안에 들어가면 생각이 있어요. 생각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 들어가면 영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이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성령께 맡겨주십시오. 맡기세요.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지배할 수 있도록 말이요. 왜 인생이 힘듭니까? 자기가 노력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주세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말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인생 계획하고 자기가 뜻을 세우면 안 이루어지면 그래서 죽고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안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아무 걱정할 게 없어. 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나를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이요. 여러분 인생을 좀 성령 충만해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사용하여 주시고 내 인생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정말 앞날이 답답할 겁니다. 이런 때 기도를 많이 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의 기도가 뭐예요? 결혼기도. 결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러시아 속담에 뭐 있다고요? 바다에 나갈 때 한 번 기도, 전쟁 나갈 때 2번 기도, 결혼할 때 3번 기도. 그렇게 죽는, 왜? 이 죽는 거예요. 결혼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죽는데. 어떤 사람 예수 잘 믿다가 결혼해갖고 남편이 예수 안 믿어갖고 자기도 안 믿어. 이 영적으로 결혼했다가 자기는 뭐 사람들 하객도 불러다 놓고 축하하고 했지만 영혼은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기도해서 믿음의 배우자 만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쓰시고 자녀를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기도할 게 뭡니까? 자녀들 배우자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기도도, 손주들 배우자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하는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을,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가? 베드로가 자기는 자신 있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늘 보좌에 오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보좌에서 영광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정말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자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일평생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기억나고 생각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친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정말 성령을 통해서 막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생각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른손 힘주고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세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우리 예수여 말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